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6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가지고 있는 소중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소중한 마음들 중에 한 가지가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요. 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인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정말 사랑이 너무나 많으시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분이시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만 다 이렇게 주신다라는 생각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수준으로 사랑을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그 수준으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러한 사랑을 받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답답해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은 다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은 다 사랑의 본체이시며 사랑이신 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행위들도 다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짜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된 사랑, 그것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런 고민들을 항상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펼쳐놓으신 그 사랑의 모습, 사랑의 개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보고 듣고 또 알아온 사랑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사랑의 깊이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랑의 모습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랑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참된 부모로서의 그 사랑의 모습보다도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못 미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습니까? 사실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다라고 하지만 그 고백을 한 존재는 사실상 지극히 작은 존재예요. 천사 몇 명하고 몇 마리라고 할까요? 몇 존재하고 사람들 목동 그 새벽에 그 새벽 미명에 높은 목동 몇 명이었습니다. 그 존재만 알았지 사실은 그 모든 세상에 있는 존재들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탄생도 그런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분의 탄생은
피하면서 쫓기면서 아주 그 마구간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무엇이 알렸습니까? 별이 알렸습니다. 별이 쭉 알려가지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별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별을 따라온 그 동방박사의 모습을 쭉 따라왔는데 그 별이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물렀습니까? 먼저 어디로 갔습니까? 헤롯 한 데 갔어요.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헤롯 왕국으로 갔다니까요. 가보니까 아니 여기 왕이 태어났습니까? 라고 하니까 왕? 그 당시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헤롯 왕은 헤롯 대왕 1세입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군림하는 존재인데 왕은 난데 또 누가 왕이 태어난다는 거냐? 라고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그 왕이 태어나면 유대인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태어나면 나에게 좀 알려달라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 순간 그 별이 또 쑥 움직이면서 동방박사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태어난 순간 어떤 일이 납니까? 그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감히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주변에 있는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뭐 정말 통곡의 시간이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사실 예수님의 탄생의 시간은 그렇게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상 또 다른 개념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아무튼 예수님의 오심, 태어나심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보내는 모습은, 저기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보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은 사실 그렇게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성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보내는 모습들이 그런 모습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 헤롯 왕을 피해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애굽까지 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세례받게 하시고 또 광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들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지고지순한 듯한 사랑의 모습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시작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되죠. 두 번째 사랑이 뭐냐면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온유라는 말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늘의 복에 대한 개념을 하면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개념으로 얘기하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가지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요 기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땅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여러분들 먼저 초점을 두지 마세요.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 사랑을 받는 자, 또 사랑으로 충만한 자는 기업 물은, 요즘 한국말이 잘 안 그래요. 기업 물을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보아스를 향해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클레오노메오란데요. 이게 클레로스라는 단어와 노모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노모스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클레로는 떼어준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떼어준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오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기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사랑이 있는 자는 말씀을 가진 자이고, 그 말씀을 가진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은 우리가 기업 물을 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행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나에게 드러나고 확인되어지면 그 사람은 기업 물을 자이고 사랑을 받는 자이고 나의 사랑을 그대로 받는 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은 조금 계속해서 말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어려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존재다는 겁니다. 요거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라고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자,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 같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켰습니까?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자, 그런 것 같이 그렇게 지키는 것 같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묻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정말 완벽하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나도 그렇게 지켜야만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자 하면서 뭐 예수님처럼 살아야만 된다 해가지고 막 새벽기도 시키고 금식기도 시키고 물질에 대해서도 막 다 헌신시키고 심지어는 공동체 생활해가지고 막 다 거기에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그렇게 막 시키는 곳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게 옛날부터 수도원 운동 속에서 다 일어났던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굴 안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왜? 나와가지고 우리 눈으로 범죄를 하게 되면 죄를 짓는 거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동굴 밖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엄마도 어떻게 보면 여자니까 엄마 보면서 성욕을 품을 수 있으니까 엄마하고도 막 30년 동안 떨어져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왜? 계명 지킨다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계명 지키며 살려고. 근데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좀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지나고 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오늘 제가 말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2000년에 오신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그렇게 막 하나하나 세목세목 다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세목을 나누었는데 처음에는 613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613개를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나중에 이게 2000개를 넘게 세목을 쪼개서 지켰어요. 왜? 퍼센테이지를 따지니까. 요만큼 더 지킬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면 지키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율법을 지킨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키고 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어리석고 이 유치원도 아닌 정말 유치한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택함을 받았습니까? 우리 언제 택함을 받았습니까? 창세전이에요. 여러분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시간 전에 2000년 전이 아니라 저 옛날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조건이 뭐예요? 죄인의 상태로 택함을 받아요? 아니면 의인의 상태로 택함을 받아요?
우리가 의롭게 된 상태에서 택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상태로 택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했을 때 2000년 전에 세워주신 십자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속죄해 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2000년 전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2000년 전에 우리가 이미 택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이게 좀 그냥 대충 보면 그래 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그 부활의 공로로 깨끗함을 받았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창세전에 우리가 택한 내용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받은 그 내용은 이미 창세전에 완성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라고 합니다. 죽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죽임 당한 어린 양은 언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까? 그 생명책은 언제 기록되었다고요? 창세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면 죽임 당한 어린 양은 도대체 어떤 어린 양이다 이 말입니까? 이미 그 십자가의 사건, 구속의 사건, 죽임 당한 어린 양의 사건은 이미 창세전에 세워진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건은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사건을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그림적으로, 표면적으로, 현실적으로, 현현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게 이 사건이야 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지?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은 이미 그 예수님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임 당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심은요 이미 창세전에 모든 완성된 모습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의 살으시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왜 완성된 모습이니까. 제가 이런 얘기까지 가끔 합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하잖아요. 예? 물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 진짜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태어났다면 예수님 안 믿을 겁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뭐 결혼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마리아하고 결혼해가지고 진짜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예수님의 자녀를 낳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안 믿을 겁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화를 안 내셨습니까? 화냈잖아요. 욕도 하시고. 예? 그리고 예수님이 뭐 옆에 수종도는 여인들이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음욕을 안 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일어나는 식욕과 뭐 이렇게 성욕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절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올라오는 것인데 뭐 내시가 그런 거 안 하겠습니까? 아무리 자른다고 해서 그게 안 일어나요?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 진짜 여자를 봐도 아무것도 품지 않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가 정말 경건하게 살고 정말 깨끗하게 살고 정말 훌륭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완전하게 아시고 그 삶을 다 이루어 놓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삶이, 그의 계명이 완전한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리로 우리 성도들을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자리에 초대받아 너희들도 이제 너희들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나의 그 완전한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초대받았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다? 창세전에. 이미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성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로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니까 그가 하시는 모든 삶이 다 예수의 삶이며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늘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렇게 사느냐?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런 삶을 사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세상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절대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너희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손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로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 기쁨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잠깐 등장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씨를 뿌렸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빼앗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내가 오늘 기분 좋네, 오늘 기분 일어나니까 상쾌하네, 이런 주변에 주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존재 자체라는 것입니다. 카라라고 한 단어는. 그래서 이 기쁨은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기쁨 존재 자체로 살아가게 하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를 낳고 할 때 그 아이를 보면서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났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어떠한 고통과 아픔과 힘듦이 다 살아가면서 그 우리 삶의 기쁨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주어지는 참된 기쁨이며 이것을 또 가리켜서 이게 내 기쁨, 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명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언약으로 자리하는 것이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더 확대시켜서 얘기하는데 그럼 계명이 지키는 게 내 계명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냥 안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은혜 날고 덮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받을지에서 사랑받았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가 똑같은 모습으로 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럼 부활한 예수님이 부활했겠지 하면서 물고기 잡으러 갔다니까요. 그런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네,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 내 마음을 알겠느냐? 하면서 주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계명을 집어넣어 줬다니까요.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이 되어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요. 몇 가지 지키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겁니다. 내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결코 정잠이 없는 그 약속.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녀들한테. 정말 사랑한다. 내 너를 사랑한다. 증명하세요. 내 심장 뜯어가 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심장병에 걸렸는데 아빠 심장이 맞네요. 그러면 심장 안 떼줄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허락되어진 존재로 살아가는 그 사랑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물과 피를 다 쏟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를 그렇게 다 덮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리지 않습니까? 그 법궤는 그냥 네모난 상자예요. 그 위에 무엇이 덮입니까? 덮이는 게 있는데 그게 속죄소. 그 속죄소가 덮이면서 그 위에 뭐가 뿌려집니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 그걸 다 덮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사랑도 그렇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조금이라도 더 잘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성취해 보려고도 하고 또 그 성취 속에서 조금 더 높아가는 사랑의 모습도 성취하려고 그래요. 사랑의 모습도 더 고급한 모습으로 하려고 그래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계명을 붙잡고 살아가야 됨에 불구하고 우리가 더 훌륭한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해보고 사랑도 많이 해보고, 여러분 솔로몬은요 아가스를 기록했습니다. 완전히 사랑의 깊은 사랑의 꾼이에요. 다 사랑을 하며 살았지만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요 흑인이었어요. 흑인이 좀 예쁜 여자도 있긴 있지만 그 당시 흑인 예쁜 거 아닙니다. 솔로몬 주변에 대략 1000명에 넘는 그 여인이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한 여인만 사랑했습니다. 그게 술람미 여인이에요. 비록 정말 종의 자식이고 정말 진짜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가 사랑스러웠다는 겁니다. 왜? 그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이고 술람미 여인은 우리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할 것 없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보고 해봤지만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것은 뭐냐면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런 것들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니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달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돼지 목에 진주를 걸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그 진리를 받아도 다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표면적인 예지만 저도 늘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제 설교를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들으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 설교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닫고 알지. 표면적으로 예수를 믿고 전하는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들으면 이 뭐야? 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라면서 저를 멀리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회수가 많이 안 올라가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게 더 많아지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입을 댈까요? 이단인이 많이 그 말 한마디 꼬집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꼬집어 넣을까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것만 아십시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만 그 말씀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고 너희들에게만 허락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늘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4절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 얘기를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래, 우리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려야지. 내 생명을 버리는 게 진짜 사랑이지. 이게 진짜 사랑의 깊이지. 라고 하면서 생각했지만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희는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너희들을 친구로 여기고 친구로 삼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어줄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예요. 친구. 아멘. 예수님과 동등된 자리에 있는 친구. 여러분 그 히브리 개념으로 친구는 동등한 자리입니다. 무엇을 요구하든 다 들어줘야 되는 것이 친구의 자리예요. 모든 것을 나누고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겁니다. 종은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다 아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 세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친구라고 여겨줄게. 그래서 너희들 위해 죽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요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친구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누구의 친구라고 얘기합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세리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앞에 있는 사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의 친구라고 하는 것처럼 그걸 탐하고 있는 자들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조금 더 다른 개념으로 있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친구다라고 불러주시다 이 말이에요. 친구로 삼아 우리에게도 그런 자리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서 뭐 술 한잔 하면은 막 숨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더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요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한다고 막 목사님은 알고 있냐 하면서 저게 성도들의 수준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지적을 해요. 진리를 모르니까 말씀의 본질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아니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성도의 삶이고
그게 바로 내 계명이 함께하는 자이고 내 사랑이 함께하는 자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이고 내 친구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꽉 안아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세 가지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자, 앞에 부분은 뭐 차치하고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웅장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해요. 자, 요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늘의 성소를 하늘의 그 하느님의 나라를 표면적으로 설계해서 보여준 곳이 어디입니까?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있는데 이렇게 길다랗게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이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자들이에요. 장소예요. 이방인의 뜰도 있습니다. 거기에 성막이 있고 그 안에 성막이 쳐져 있습니다. 둘레가 있고 성막이 쳐져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정사각형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 너희들을 만나겠다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막이고 그곳이 임하겠다는 곳이 어디냐면 성소예요. 성소. 근데 이 성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누구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무엇을 입고 갑니까?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갑니다. 근데 예복을 입었는데 그 예복에 뭐 붉은색, 홍색 뭐 홀도 달고 하는데 그건 다 거룩을 상징하고 구분을 상징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앞에 흉패가 있습니다. 흉패가 뭐로 되어 있어요?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 12개라는 개념이 뭐예요? 10이라는 개념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앞에 흉패를 달고 있잖아요. 그 흉패에 12가지 보석이 달린 것은 12지파, 12족속,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님께 딱 붙어가지고 성소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렇게 성소에 예수님께 붙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그 계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로 인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랑하게 되고 예수로 인해 참된 사랑을 살게 된다 이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드러날 것이 없는 오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참된 성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요. 아멘. 그 세상은 몰라요. 어떻게 이걸 알아요? 그래도 우리가 사랑받을 짓을 해야죠. 그 나쁜 부모입니다. 나쁜 부모. 너 요렇게 해야지 내한테 사랑받지. 요렇게 하면 내 자식이지. 요렇게 안 하면 내 자식 아니야. 호적에 파버린다. 그거 아니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완성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완성의 걸음과 그 자리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연단의 자리이고 재련의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그 사랑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미친 짓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그 세상 일을 할 때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미친 짓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사랑받는 존재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그곳에 있습니다. 아멘. 그곳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창세전에 택함 받아 하나님과 영화롭게 살고 있어요. 그걸 기억하시고 이 세상을 훌륭하게 살아가시고 잘 견디며 살아가십시오. 그 사랑 안에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가세요. 우리가 허락되어진 주어진 모든 삶을 훌륭하게 살아가세요. 저도 그렇게 살 겁니다. 때로는 세상의 손가락질이 무섭기도 하죠. 하지만 그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조금 무섭긴 무서워요. 두렵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니까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잘 걸어가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꼭 붙잡아 주셔서 이 땅 당당하게 살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를 자녀 삼아 친구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붙들림 속에 오늘도 당당히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힘있게 살게 해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힘있게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있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되어지는 곳에 훌륭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참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모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